오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늘 위협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늘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직장에 가서도 삶의 현장,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류에 서 있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던 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수자 위치, 그리고 나그네처럼 핍박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갑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됩니다. 기독교가 공인받고 나서부터 얼마나 많은 부패가 일어나고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세상에서 약한 모습, 불리한 상황, 좀 밀려나는 위치,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패배하라고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척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물결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 에스더서의 주인공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위기 가운데서 건진 주역인데, 이 모르드게는 포로에서 끌려온 사람이고, 바사 제국에서 그 제일 큰 수산성에서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소수민족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가 없는 사촌 동생을 딸처럼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힘든데 거기에다가 큰 민족의 위기 가운데 휘말리는 그런 사건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믿음을 잘 지켜내었고 민족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정체성을 전수하고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전수하는 것, 그리고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더 1장을 읽어보시면 앞부분에 그 나라가 얼마나 방대하고 또 얼마나 부유하고 또 얼마나 향락을 추구하는지 그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화려한 잔치를 연속으로 매일 열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소수의 유대인들은 그런 화려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문화에 그리고 풍요함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도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신앙을 지키는 임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영적 과제를 안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고 많은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거룩한 정체성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붙잡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런 사명을 가르치고 물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영적인 자녀를 길러내고 영적인 상태를 살펴서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부모가 먼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에스더는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여동생인데 부모와 같은 위치에서 그 자녀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2장에 보면 그 나라의 왕의 왕후가 폐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왕의 마음이 변덕이 심해서 홧김에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왕이 조금 정신 차리고 나서는 다시 왕후를 뽑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소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왕비를 뽑는다 그러면 지원하시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내 딸을 거기에 한번 보내보시겠습니까? 당첨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왕비가. 근데 모르드게 같으면 자기 딸 같은 에스더를 거기에 보냈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내겠죠. 지금 이 상황에 에스더가 거기에 간 것은 끌려간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말하자면 예쁘기로 소문이 나서 왕비를 모아라 했더니 탁 집어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먼 곳에 와서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지중지 키우는 이 아이가 거기에 끌려간 것입니다. 모르드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세상의 강압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그 어린 마음에 사춘기 그 시기에 그런 화려한 것들을 보고 막 보았을 때 혹시라도 세상에 물들어서 마음이 변해서 내가 꼭 왕비가 돼야지 하는 그런 야망 같은 것이 들어가서 막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노출된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네, 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로 다니는 것입니다. 면회를 가는 것입니다. 면회를. 당시에 이렇게 왕궁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모르드게의 신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에스더를 매일매일 살피고 점검하는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바사 문화 속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휩쓸리지 않도록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얘기해주고 붙잡아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부를 살피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될지 계속해서 살피는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처럼, 다른 준비하는 처녀들처럼 더 막 치장하려고 애쓰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좀 남다르게 뭔가 내면의 깊이를 더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이 모르드게의 이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에 막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영적으로 지금 어떤지 살피고 계십니까? 세상에 던져놓으면 끝이 아닙니다. 계속 살피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DBA 마치고 대학 들어가면 이제 대학 들어가면 끝났네, 그냥 던져놓고 계시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에 빠져 있는지 계속 살펴야 됩니다. 취업하면 다 끝입니까? 취업하고도 얼마나 세상의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마음이 뺏겨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술수 쓰고 방법 쓰고 그렇게 마음 빼앗겨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부모가 발 뻗고 자지 못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피고 부지런히 살피는, 에스더를 날마다 후궁들에 찾아가는 모르드게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의 상황을 살피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때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줍니다. 에스더의 신앙 정체성을 모르드게가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세상과 싸우죠.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왜 싸우는가? 거룩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세상 중앙에 던져져도 우리는 그곳에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 없이 취하는 것을 볼 때, 이것저것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이 막 부모 핸드폰 가져갔는데 이것저것 막 눈치 안 보는 사이에 엉뚱한 거 막 보고 그럴 때 부모님들 호들갑 떨면서 때로는 화내면서 막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자녀들이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 보면 안 되는구나. 그냥 던져놓지 마십시오. 분별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거룩인지를 분별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거룩한 모습이다. 우리가 세상에 뭘 줄 수 있습니까? 세상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의 방식, 거룩한 생각, 가치관, 이것을 세상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가치관, 이것을 줄 수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이 거룩함을 배워야 되고 이 거룩함을 장착해야, 그래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침묵도 필요합니다. 재밌는 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궁에 있는 동안 너 유대인인 거 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않더라.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무서워서 불이익 당할까 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굳이 불필요하게 내가 유대인인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에게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독특합니까? 통치자들에게는 골치 아픈 민족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괜히 드러내어서 부담감을, 불이익을 당하거나 괜히 핍박받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불필요하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지나치게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필요할 때 드러나면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도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여러분, 삶의 열매가 따라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따라오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이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설령 삶이 깨끗하더라도 악한 사탄은 우리를 집중 공격하는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나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잠잠히 있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마음 깊이 잘 갈고 닦아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십시오. 그것이 먼저 행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거 드러났을 때 하등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실 길을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기입니다. 당당하게 싸워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침묵해야 될 때도 있지만 평생 그렇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숨지 않고 정면으로 싸워야 될 때가 옵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여러 재능을 다 발휘해서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왕 아래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왕명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에게 모든 신하들이 절하도록 만듭니다. 대단한 이 사람 아닙니까? 그죠? 무릎 꿇고 절하라고 합니다. 무릎 꿇고 절하라고.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고위 관료에게 행하는 이런 꿇어서 절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격화하는 것이랍니다. 신격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무 잘 알았기에 모르드게는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싸워야 되는가? 타협할 수 없는 정체성의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저 사람이 하만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 관계에 가장 대대로 싸워서 진멸하라고 한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전하는 것은 대적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타이밍에 그동안 자기도 얘기 안 했고 에스더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그 유대 민족을 당당히 드러냅니다. 내가 왜 절 안 하느냐? 나는 유대인이야.
드러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유대인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막 할 정도로 유대인임을 당당히 드러내었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의 싸움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마시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내 대기업에 총망맞는 마케팅 팀장인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계약을 앞두고 바이어들과의 대규모 접대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당시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유흥업소에 접대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분위기였습니다. 상무가 그 집사님에게 이번 계약만 잘 성사시키면 임원 승진이 보장되니 눈 딱 감고 자리를 주선해서 한번 어울려서 해보라고 그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임원 승진이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렇지만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내어놓는 그것이 타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상사에게 정중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무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이런 방식의 접대는 제 신앙 양심상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밤새워서라도 최고의 기획서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상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만 깨끗하냐? 회사가 장난이냐? 등의 비난과 등등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해가며 기획서를 만들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바이어들을 술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집사님이 제시한 이 정직하고 탁월한 데이터와 진정성의 감동을 받아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무는 그 집사님의 신앙도 인정하고 실력도 인정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나의 거룩함을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받고 받아보셨습니까?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정직을 내려놓고 너의 순결을 내려놓고 한번 눈 딱 감아봐.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과감히 그 유혹을 다 물리치고 거룩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신앙의 싸움은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단호히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개인의 행동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여파가 유대 모든 민족이 몰살하도록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개인의 행동 하나가 내 주변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또 공동체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부담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일이 올 때 우리는 함께 동지가 되고 함께 싸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싸움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목원의 것이고 우리 교회의 것이고 함께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싸워갈 수 있는 그런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목장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술수를 쓰고 죄를 뿌리고 그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더라, 이런 일이 뜨면 여러분 비난자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회개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같이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짐을 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시고 함께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열심히 우리가 신경 쓰지도 못하는 곳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외롭게. 퀴어 축제 확장을 막기 위해서도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함께 이 영적인 책임을, 싸움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같이 일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세 번째, 기도의 정면 대결과 더불어 지혜로운 전략을 동원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로 인해서 유대인 민족이 다 죽임당하게 되는 그런 큰 일이 이제 터지게 되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다 죽게 될 큰 위기가 닥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정면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싸울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왕비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다시 한번 나가라고 결단하라고 했을 때 에스더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변덕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술이 막 취해가지고 왕비 데려와. 왕비가 안 했더니 폐비시켜. 네, 그런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왕비를 모아서 에스더를 뽑았습니다. 왕비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에스더도 잠시입니다.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막 오래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시 또 3장에 가보면 다시 왕비를 모집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한 번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왕의 마음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비를 찾고 새로운 여자들을 계속 찾지 옛날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나는 끝이 날 수 있구나. 그런데 말도 없이 나아갔다가는 이 변덕심한 이 왕이 버릇없이 말도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냐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절박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유대인이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즉흥적이고 교만하고 포악한 이 왕의 마음이 녹아져서 에스더를 보는 순간 눈에 막 하트가 뿅뿅뿅, 눈에 꺼풀이 막 쥐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보스턴의 한 한인교회에 다니는 청년이 오랫동안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세상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인기가 많은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별로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그냥 평범한 그런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너무 그 아가씨가 사모되어서 이제 매일 밤 교회당 뒷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매의 눈에 제가 조금이라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낙심해 있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 좋고 인품 좋고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여자 리더가 있는데 자매가 형제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리더 자매가 그 자매도 매일 밤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 본당 뒤에서 누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애끓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그 모습을 수개월 동안 지켜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저토록 순수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평생을 맡겨도 좋을 것 같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뒤쪽에 수두룩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청년이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외모 보고 성격 보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무릎 위에 지혜로운 전략을 동원해야 합니다. 네. 무작정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지혜. 철저히 기도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규를 내밀고 들어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에 내가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얼른 지금 왕이 마음이 확 열렸구나 하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다다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막 기분 좋아서 이렇게 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이 하만이 옆에 하만이 있는데 이 하만이 우리 죽이려고 그래요 하면 왕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하지 지금 하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 이 하만이 벌써 눈치를 채고 술수를 다 발휘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철저히 기도로 준비된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당장 고발하지 않고 왕이 저를 기뻐하시면 내일 또 와주세요. 이렇게. 이 마음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이런 거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말하는 에스더가 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던 하만도 같이 오라고 초청을 했을 때 하만도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경계심이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기회가 되었을 때 딱 얘기를 하는 어찌 보면 참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우리가 무조건 기도로 막 물어붙이며 대책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 주신 지혜로 하나하나 치밀한 계획과 전략도 세울 줄 아는, 대안을 세울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여러분 기도로 준비했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는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혜롭고 순결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잔머리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받는 신령한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강대국의 총리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지만 그들은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의 물론 시기도 받았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사회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상황을 잘 읽어낼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이 절대 책잡을 수 없는 정직함, 성실함, 인격,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격도 잘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적자를 만들지 마십시오.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뜨겁게 하되 세상의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과 처신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에스더서를 주의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믿음은 대책 없는 맹신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릎 꿇는 기도와 세상을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행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기도와 지혜로운 행함,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승리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평생 사는 동안 한 번 승리했다고 계속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또 한 번 위기가 끝까지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하면 또 하나님이 또 승리의 날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어떤 위치,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낮은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높은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동안 나와 내 자녀의 신앙 정체성을 날마다 기도로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의 신앙 정체성 잘 지키셔야 됩니다. 또 타협할 수 없는 순간에는 목숨 걸고 당당히 거룩함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싸울 때는 기도로 싸우는 것이고 지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탁월한 주님의 일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얼마나 당당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섞이지 않고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승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